63페이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사역을 하다가 처음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대는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모두가 열심히 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을 가르치는 이 한 강사는 이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성공하기 쉬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기 힘든 시대였는데 이제는 너무 성공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자기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 혹시 표가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혹시 화면에 보이십니까? 네, 연령대마다 이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문구들입니다. 6, 70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4, 50대가 젊은 층 때 분위기는 어땠는가 하면 피할 수 없으면 견뎌라.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3 세대는 어떠합니까?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즐길 수만 없다면 얼른 그 자리를 견뎌 있거나 즐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얼른 피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 본다면 적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에게 불이익이 없고 내 것만 챙기면 그만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협과 안일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적당한 타협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바른 인생, 옳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의 삶도 타협과 안일함 속에서 신앙의 열심,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약속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은 점점 시들해져만 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해서 몇몇의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는 치열한 전쟁으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는데 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치열한 전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더 이상 힘든 전쟁을 하려 하지 않았고 차라리 가나안 백성들과 타협하며 안주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대들을 가리켜서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그 민족을 그대로 남겨두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고 있으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수가 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40년간 표류하게 됩니다. 그들이 둘러가지 않았다면 금세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둘러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40년간 표류하게 된 이유는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보인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회복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 40년간 시험을 주기 위해 내몬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도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아낼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타협하며 살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그 점수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겨진 이방 민족들과 타협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는 모습이 3단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타협의 1단계는 먼저 이방 민족 가운데에 그들이 거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명령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그들의 생활 방식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의 2단계는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으로 금하신 것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있지만 사실 저의 어린 시절의 꿈은 피자집 딸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에 친구 아버지가 피자집을 하셨는데 이 집에서 마음껏 피자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부러운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피자집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빵을 좋아하면 빵집 딸과 결혼하고 싶고 치킨을 좋아하면 치킨집 딸과 결혼하고 싶은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은 그 세계와 그 문화 속으로 완전히 스며들고 녹아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인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협의 3번째,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그들의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 힘겨운 전쟁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이방 민족과 타협하여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남겨두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문화의 위협 속에 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된 전쟁과 수고는 필요 없고 편안히 안주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무난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한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안일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전쟁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2절의 말씀인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에게 전쟁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전쟁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알려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겉보기에 수염도 많고 조금 거칠게 생겼고 좀 남자답게 생겼지 않습니까? 별로 인정을 하지 않으신 분위기인데, 네, 저의 첫인상을 보고 또 꽤나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거친 모습과는 반대로 저는 좀 소심하고 순둥순둥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성격 탓에 제가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이 저에게 장난을 심하게 쳐도 저는 싫은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해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라. 당하지만 말고 맞서 싸워라. 싸움의 기술을 갖추어야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알려주신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의 기술을 알려준다는 것일까요? 물론 고대 시대에 싸우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지키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싸움의 기술을 잘 아는 것, 전쟁을 능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전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만 하고 전쟁을 하려 하지 않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의 말씀에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두 세대의 모습이 확연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세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경험하여서 그들의 몸은 고단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지 않은 세대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2장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전쟁을 피했던 세대, 하지 않았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함께 싸우시는 분이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로움에 남겨두시려고 혹은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시려고 대적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대적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맞서 싸울 때에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전쟁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싶은 것이 맞습니다. 힘에 부치고 격렬하고 힘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길 수 없으면 빨리 피하는 것이 마음 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피하고 타협만 한다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안일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복된 삶일까요? 아니면 늘 세상과 격렬한 전쟁을 하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하지 말자고 외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명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늘 바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그 전쟁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25년도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이제 지금까지 할 만큼 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 안식년을 좀 가지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부삼일교회는 없으신 줄로 제가 압니다. 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우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올해도 그러했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신앙의 정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부삼일교회의 모든 성도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24년도를 우리 떠올려 보면서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
3절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두 손 들고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누구도 열심히 살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협을 통해서 적당한 삶을 살아가려 하고 내 것만 챙길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피하고 싶은 어려운 전쟁이라도 또 때로는 담대히 맞서 싸울 때에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2024년도를 지금까지 달려와서 하나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5년도에는 올 한 해보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에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의 시작은 10시 15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실 때에 2025년도 기도 제목을 함께 적어 오시면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하게 됩니다. 네, 2025년도 안내입니다. 2025년도에 오예배 찬양이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순서를 잘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매일 성경으로 우리 모든 예배, 부서 예배와 또 주일 예배가 또 가정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책 큐티책을 이제부터 사무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이 구매해 주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축복송 함으로 예배. 예.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근데 너희는 찬양할 때 입을 왜 안 벌리노? 자, 다들 찬양할 때 입을 벌려야지, 그지? 입을 바짝바짝 벌리세요. 예.
우리 친구들은 가셔도 됩니다. 내려가세요. 우리 찬송가 90장 한 장 부르고 우리 예결산 제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0장 찬송합니다. 재직들만 남으시면 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